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우리가 직접 경험한 사건들은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죠. 저에게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사건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탑승객 476명 중 304명의 사망자와 미수습자가 발생하였고 온 국민이 함께 울고 함께 분노했던 사건이죠. 더 큰 인명피해가 있었던 사건도 있고 더 충격적인 방식으로 일어난 사건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가장 마음 아팠던 이유는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학생들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었고 우리의 미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가라앉으면 그것은 그냥 나무 조각 혹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떠 있어야 할 것이 떠 있지 못하면 사람을 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도 합니다. 배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배는 바다라는 인간이 설 수 없는 곳을 서는 수단이며 거센 파도와 바람을 뚫고 그 길을 가게 해주는 소중한 보호자입니다. 성경에서 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노아의 방주 아닐까요?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보시며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나옵니다. 온 땅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던 이 땅을 심판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동시에 마음먹으신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때 방주를 만드는 재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나무는 성경의 단 한 구절, 방주의 재료를 말씀하실 때만 등장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를 잣나무로 번역하였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원문 그대로 고페르나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경에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거나 여러 단어가 비슷하게 발음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창세기 6장 14절에 고페르나무가 그렇습니다. 방주의 재료인 고페르나무는 히브리어로 고페르이고 역청은 코페르 그리고 칠하다는 말은 카파르입니다. 발음 그대로 문장을 다시 작성하면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코페르로 안팎을 카파르하라가 되죠. 언어 유희처럼 보이는 이 문장은 사실 카파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칠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가리다, 용서하다, 속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많은 생명을 구하는 배인데 오직 생명들이 그 방주 안에 있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마치 6월절 문설주에 피가 칠해져 있을 때 그 집에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당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보혈의 피로 칠해져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에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가리시고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시는 자비하심을 보이십니다. 성경은 그 시작부터 물이라는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는 구원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땅은 혼돈 가운데 있었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늘 위의 물로부터 궁창이라는 공간을 내어주시고 땅을 물과 구분하시어 물로부터 생명을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창세기는
어둡고 혼돈으로 가득한 죽음의 세계에 친히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자기 생명을 허락하신 사건을 창조라고 선포합니다. 창조는 무언가 만드는 만들기 활동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죽음을 정복하는 행위이자 생명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죽음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오늘도 창조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일에도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모세의 이름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입니다. 아기 모세가 담겼던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그 갈대 상자가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의 순간이 바로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를 건너는 죽음의 물을 이겨내는 장면임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모세라는 방주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로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거센 바람과 물결로 흔들리는 배에 제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본문은 물리 법칙을 초월하시는 예수의 위대함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물을 정복하신 예수를 통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온 인류를 위해 준비된 방주로 묘사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도 예수와 같이 물 위를 섭니다. 죽음을 극복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두려워지자 곧 물에 빠집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물에서 건지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 믿음이 있었다면 물 위에 설 수 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와 같이 죽음을 이기게 된다는 명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교회를 정면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민교회는 건축 당시 방주를 모델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왼쪽 입구 부분을 보면 배의 맨 앞부분, 뱃머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높이 솟은 탑을 보면 배를 상징하는 닻이 매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고 예수 믿는 이들을 지체로 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를 짓는 노아이며 예수를 믿어 물 위를 걷게 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어 물에 빠진 이들을 건지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꼭 필요한 고페르 나무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